지지난주에 제가 간략하게 김대원 신부님 탄생 배경하고 한국교회 시작 배경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느새 소품을 받으셨어요. 부제품, 사제품 중심으로 해서 사제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짧았어요. 13개월 사셨으니까 그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게 옛날 기도서 공과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하나를 발췌했어요. 예수 성심 성월에 이렇게 예수 성심이 받으시는 능력을 기어 감는 기도에서 원래는 긴 기도문이지만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했으니까 한번 옛날 생각하시면서 성심 기도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다르신 예수여, 너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거늘 저들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며 소홀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또한 배은 망덕함으로 갚나이다. 이제 우리는 내 제대 앞에 부복하여 악인들이 각처에서 내 사랑하온 성심을 가볍게 여기고 능욕하는 것을 특별히 공경으로서 기워 갚기를 원하나이다. 또 우리에게 끝까지 항구하는 큰 특은을 주사 마침내 우리 모든 이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에 도달케 하소서. 너 저기서 성부와 성신과 함께 무궁지세에 생활하시며 왕하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신 기도문 해보니까 어떠세요? 여기서 다르신 예수여, 사탕이 달듯이 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래 써서 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지극히 사탕처럼 다신 예수여. 근데 기도하면서 청원하면서 맨날 너라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성모 너, 천주 너. 기도하는 사람이 반말이야? 속으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느님 보시고. 하지만 아마 프랑스 선교사들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너라고 해야 더 친근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이렇게 먼 것보다는 아빠, 엄마, 너 이렇게 반말하듯이 너를 썼다는 거죠. 너, 여기도 너, 저기서 하면서 이렇게 모든 성인과 하느님, 성모님,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다 너라고 했다는 거 우리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저는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 얘기할 때면은 꼭 세계교회 두 사도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세계교회 두 개 등을 우리는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선교의 사도, 그거랑 똑같이 어쩌면 한국인의 최초의 사제 김대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두 번째 사제로 선교만 오로지 선교를 발로 뛰다가 선종하셨던 최양업 신부님 두 분을 이렇게 저는 불러요. 그 이름도 크게 대건, 크게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조한건 그래서 그 신학생 때 한 건 했냐 맨날 그 친구들이 별명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대답할 때 나 기분 좋으면 2건도 해 하루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기력이 세해서 하루에 한 건은커녕 한 반 건 할까 말까 해요. 근데 오늘 이거 잘하면 그냥 한 건 정도는 해줬다고 좀 봐주세요. 크게 세우다, 바로 순교로서 한국재단의 순교 사제로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죠. 크게 세우다, 그 양업, 선량한, 선한 업적을 쌓다. 11년 6개월을 교우촌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훌륭한 업적을 쌓으셨죠. 그렇게 순교 성인과 증거자,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올해 200주년, 탄생 200주년을 함께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렇게 새겨보세요. 이승훈의 세례를 통해서 한국교회에는 그 세례식과 전례와 기도문, 그 서적을 통해서 들어왔죠. 북당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 천주교 서적, 그리고 세례식을
다 했잖아요. 직접 보고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문을 읽어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했던 거죠. 가성직제도 하면서 교리를 잘 모르니까 이승훈이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도 주지 말라고 그 주변에서는 그 라자리스트의 수도의 신부님들은 반대했어요. 그라문 신부님은 이들은 이제 한문도 잘 읽고 하니까 들어가서 알아서 자습하면 되겠지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년 후에 교리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견진 주지 뭐 고해성사 주지 했던 게 바로 이 가성직제도, 임시 성직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 그 잘못을 알고 북경에 올바른 교리를 알아보러 윤유일 바오로를 파견시킵니다. 하지만 윤유일 바오로는 이제 꾸중을 듣진 않았어요. 모르고 했던 것은 다 용서가 될 수 있다. 성직자를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하면서 조상제사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박해를 당하게 돼요.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가 바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위패를 땅에 묻다가 그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때부터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기록에 의하면 김대건의 증조 할아버지 김진우 비호는 바로 이때 세례를 이미 받았죠. 윤지충 권상현 이 사건으로 그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는 가운데서 밝혀졌어요. 하지만 아마 그때는 배교했던 것 같아요. 배교해서 체포됐다가 풀려나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자기 관직도 버리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1805년에 해미에 붙잡혀요. 무려 9년이나 옥살이 하면서 1814년에 옥사하시면서 김진후 비호 증조 할아버지는 현재 순교 복자이십니다. 우리 김대건에게 더 영향을 준 이는 바로 김종안이라고 하는 작은 할아버지예요. 좀 이따 나오는데 조무모 신부님이 그 사이에 오셨고 4,000명이었던 신자가 나중에 10,000명까지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배경 설명할 때 기억나세요? 조무모 신부님이 처음 오셨을 때 어디서 적응하셨어요? 개동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북촌 한옥마을 가해동 성당 일대에 집을 얻어서 사셨어요. 근데 그래서 중국 신자들이 순교복자 조무모 신부님 보러 많이 온다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해동 성당에서 가수 비와 김태희가 혼인했다고 그거 구경하러 온다는 얘기 드렸죠. 근데 지금도 이제 거기가 혼인 장소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성당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중국 신자들이 많이 올 거예요. 또 이렇게 상해나 또 여러 지역에 아주 열심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신자들 중에는. 그래서 그러한 성지순례를 한국의 특별한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더 선전이 돼서 이곳 성지에도 또 여러 성지에도 많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유박해로 말미암아서 조무모 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두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종안,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다 솔매에서 태어났어요. 김진우 비호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솔매 출신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언제쯤 이렇게 거기서 이사 가냐면은 1927년 경신박해라고 하는 좀 지역적인 박해가 있어요. 1827년 박해 때 솔매에서 다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다른 지역에서 피난하다가 신학생으로 발탁되는데 김종안, 안드레아의 경우에는 평소에 이렇게 많은 천주교 서적을 베껴서 신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베껴 쓰면서 다 외우나 봐요. 옥중 수기를 남기는데 거기에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옥중 수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순교를 향해 나가는 중이며 감히 마지막 은혜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제가 만일 이 훌륭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 어떻게 삼구에 대적해 나가겠습니까?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구절 인용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김대건은 작은 할아버지한테 바로 안드레아라고 하는 세례명도 물려받았고 순교의 어떤 영성이랄까 용덕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김대건의 마지막 서한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어쩜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이게 유전이 되는구나. 신앙도 유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교우촌에서 이렇게 피신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대로 성직자도 다시 오고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성직자도 양성이 돼야지. 그래야 발전하지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한 편지 가운데 다행히 유진길이 보낸 편지가 교황청에 들어갔고 이렇게 열심한 교우들이 아시아의 극동지역에 조선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하니 사제를 보내줘야겠다 하면서 브리게르 주교님을 초대 대목구장으로 해서 조선 대목구가 설정됩니다. 요 한자 보이세요? 대목구, 대신할 대자. 이거는 기를 목자죠? 목자 할 때, 목자, 목사 할 때 이 목자인데, 이 간목의 뜻이에요. 간목. 간목이란 얘기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를 간목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교황님을 대리하는 주교님을 보내는 지역, 그게 조선 대목구예요. 바로 서울교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31년에 바로 조선 대목구 준교구가 설정되는 거죠. 그러다가 브리게르 주교님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지난 시간에 빠드로아도라고 하는 말 하나 좀 어려운 말 제가 설명했는데요.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려면은 주교를 보낼 땐 포르투갈 국왕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브리게르 주교님은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에요. 포르투갈 국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르투갈 출신의 그 주교와 신부들이 쉽게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지 않아요. 돌고 이렇게 도시다가 어려운 과정에서 브리게르 주교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참으로 다행히 그 후배인 모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해가지고 앵베르 주교님까지 모두 들어오고 모방 신부님은 들어오시는 첫 해에 바로 3명의 소년을 뽑아서 바로 유학을 보냅니다. 왜 주교님도 안 하는데 서둘렀을까요? 주교님이 오면 좀 천천히 신학생 보내지 왜 와서 뭐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막 신학생을 뽑아서 왜 막 보내고 그랬을까요? 파리의 방교회가 선교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 사제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가장 뛰어난 신학생들을 뽑아서 일단 사제를 만들기 위해서 유학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 앵베르 주교님이 오셔서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 나의 첫 번째 관심사는 바로 그겁니다. 성직자 양성이에요. 교회 학문을 가르쳐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작년에 모방 신부가 이미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지금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첫째가 정화상 바오로라고 하는 뛰어난 순교자의 후손이고 그이는 바로 우리 선교사들을 직접 데려다 온 파발꾼으로서 북경에 수차례 오가면서 온전히 자신을 바친 인물이다. 내가 지금 라틴어를 가르쳐서 제법 말을 잘하고 있는데 3년 후에 사제소품을 줄 거다. 근데 순교하는 바람에 이 일이 좌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회박해 때 많은 이들이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줬어요. 김대건과 최영업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도 외워봐라 하면 제천, 아등부자, 아등원이 명연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했었어요. 이때 이 시절에 나중에 개정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
이게 1838년 앵베르 주교님의 개정입니다. 김대건 소년이 묵주기도 했겠잖아요. 교우촌에서 기본 기도문 다 했을 거예요. 묵주기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소년들은. 그때 성모송 이렇게 외웠어요. 야오 마리아 만피에라 지아자. 아마 어쩌면은 라틴어로 뭐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하듯이 옛날에 복사 쓰면은 그 라틴어 경문을 그대로 입으로 외웠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했을 겁니다. 이 여수를 보세요. 여수. 아마 예수님의 옛날 발음은 여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문자로 나오는 거 보면은 여수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호칭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 대목구 시절에 이렇게 교우촌 중심으로 하나하나 정비가 되어 가요. 기도가 구조가 되고 회장 제도가 성립되고 하면서 지금의 공소 개념처럼 조금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기회바퀴로 모든 게 좌절되죠. 제가 전공한 성경직해라고 하는 옛날 성경책. 그래서 복음이 번역이 되고 이 복음의 중요한 대목들을 뒤에서 해설해주는 책, 그리고 묵상하기 위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 아주 두툼한 책이 이제 신자들에게 읽히게 됩니다. 김대건 소년은 이렇게 출발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하는 1살 위청으로 추정이 돼요. 거기 보면은 한두 살이 많았던 세소년 중에 한 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편지에 보면은 그래서 최양업이 더 먼저 뽑혔는데 이 순서를 최방제를 앞에 놓는 거 보면은 최방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두 살 형이었는데 그만 병으로 죽게 돼요. 그라시아스 파드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후에 자기 십자가에다가 착한 예수, 착한 천주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둘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평가를 제가 지난번에 공개를 했죠?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김대건 성인의 환상이 깨졌다고 막 이런 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성장통이라고 하는 우리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자. 라틴어 기초도 없이 유학 보낼까 말까 고민 중에 딸려서 보냈고 갔더니 기후도 안 맞지. 또 뭐 음식이 맞겠어요? 날씨도 안 맞지. 다 하니까. 그리고 한 번은 대들보 지붕을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또 허리도 삐끗했지. 그리고 한참 키가 자랄 때였대요. 키장업은 이미 성장한 상태였고, 김대건은 더 키가 막 자라는 조금 늦게 성장하는 그 체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의 머리털만 보아도 그가 심각한 두통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렇게 추한 머리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판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가는 사실 부제품 받고도 이어져요. 좀 이따가 제가 메스트르 신부님 얘기를 해줄 건데 부제품을 받고 나서도 그 스승이 볼 때는 김대건에 대한 이 평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최양업은 늘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끝까지 받게 돼요. 기회바퀴가 벌어져서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 김대준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페레올 주교님이 오시게 됩니다. 페레올 주교님이 3대 대목구장으로 오시고 페레올 주교님은 나중에 김대건과 함께 서품을 주고 라파에로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46년에서 53년에 돌아가시니까 대개 한 8년 정도 사목하셨네요. 8년 정도 사목하시는데 이걸 보세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이제 성장기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제품 직전입니다. 부제품 직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부제품을 받고 나서 12월 10일 날 받거든요. 부제품 받고 나서 자신이 여행했던 기행문을 주교님께 보고해서 올려요. 뭐냐면은 에리곤호라고 하는 배를 탈 때 김대건은 많이 성장해요.
42년에 세실 제독의 통역 자격으로 에리곤호를 타면서 의사가 주는 약이 그게 아주 효과가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병이 싹 나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면서 그때 용덕과 신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육로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갈 길을 주로 모색하게 됩니다. 김대건은 최양호보다 그런 활동적인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교님이 봐도 이 친구는 좀 몸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봐서 네가 먼저 조선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과정에서 훈춘 기행문을 남기게 되는데 중국 동쪽의 끝에 훈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경원계시라고 해서 이제 경련제로 장이 들어섭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무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던 경험을 일화로 남깁니다. 그때 1843년이에요. 1844년에 그 음력 1월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설 무렵이 되면 같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외교인들은 미신에 빠집니다. 저는 그가 왜 왔는지를 짐작하였고 그래서 자는 척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깨우려고 여러 번 제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시오. 귀신들이 가까이 옵니다. 귀신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귀신이 가까이 온다니 어디서 오는 거요? 여보, 잠깐 기다려요. 보다시피 나는 지금 잠귀신에 접해 있어. 지금 오는 귀신 중에 나를 이만큼 기분 좋게 해줄 귀신이 또 있어? 제발 내 귀신과 조용히 즐기게 내버려둬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을 나는 모르고 하고 주인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김대건 씨는 되게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격을 좀 가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여행을 다 하면서 이 편지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장편의 한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조선 사람 만났는데 너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중국말로 물어보니까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중국 사람한테 잡혀와서 여기에 산다고. 너 조선에 들어갈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조선 말도 모르고 조선에 넘어가면 괜히 사형이나 당하니까 난 절대 넘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지금 고국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넘어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을 보존하고 있다. 결국 이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정말 영원한 것은 하느님밖에 없구나라고 자기는 여행 중에 그런 체험을 했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건은 이미 많은 성장을 했고요. 제가 볼 때 이미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용덕과 신앙이 이미 다 형성됐다라고 보여요. 이러한 사건 안에서 1844년 12월 10일경에 부제품을 받아요. 최영업과 함께 소팔가자라고 하는 장춘 지역의 교우촌에서 부제품을 함께 받고요. 본래 그때 사제품까지 다 주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준비가 되면요. 그건 순차적으로 다 받아요. 부제품 받고 며칠 있다가 사제품 다 줍니다. 근데 교회법상 만 24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둘을 다 나이가 만 23세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부제품만 하고 1년을 기다려야 했죠. 페리얼 주교님은 먼저 김대건과 함께 조선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김대건이 이제 이런 길을 잘 개척하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겠노라. 근데 문제는 아직 서양 사람은 얼굴이 위험하니까 아직은 들어올 위험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그 조선 사람들이 거부했고 김대건 부제 홀로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배 타고 상해로 건너오는 거죠. 보세요. 김대건 부제가 이제 육로로 압록강을 걸어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눈이 사방에 깊이 쌓여 산촌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니 너무나 지루하여 묵주기도를 수없이 거듭하였습니다.
물론 꼭 지루했기 때문에 묵주기도만 한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한 지루함을 없애려고 또 했고, 발소리마저 없게 하려고 신발을 벗고 걸어갔습니다. 눈길이에요. 추운 겨울에 신발을 벗고 그렇게 교우들을 만나서 내려옵니다. 조선에 들어왔어요. 조선에 들어왔다는 말을 저의 어머님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엄중히 당부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 배를 마련해서 상해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는 편지를 쓰고, 출신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선에서는 어린 아기들이 대부분 반점으로 얼굴이 흉해지는 병, 천연두를 가리키는 거죠. 옛날 마마로 죽어가는데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저에게 명확히 적어 보내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합니다. 김대건은 서양에서 이거를 하는 면역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조선에도 전해주고, 실제로 이 시기 때 정약용이 남긴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이러한 처방 같은 것을 이미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김대건도 바로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했었던 거죠. 협조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죠. 메스트리 신부님의 평가입니다. 부제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통역하고 배에 함께 있었던 그 스승의 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안드레아의 원정이 곧 부제품을 받고 혼자 들어간 그 여행이 매우 염려됩니다. 그의 행동이 별로 주의 깊지 못하다는 것을 신부님도 아시지요. 그러면서 본부에 편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최양업 신부님이 사제품이 늦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얻게 됩니다. 페레올 주교가 토마스에게 반감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주교와 얼마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교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는 화를 낼 것입니다. 저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해 그에게 몇 번 지적하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금까지 겪은 많은 모순들이 그의 성격을 많이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진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메스트리 신부님이 보기에는 토마스 부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셰업 부제가 아니라 주교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친구 너무 훌륭하다고, 지금 바로 사제품 줘도 좋겠다고 그래 놓고는 뭔지 모르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주 최양업을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김대건 부제가 상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양업을 놔두고 바로 혼술로 내려와서 사제품을 줍고 조선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양업 신부님은 무려 4년 넘게, 굉장히 늦어져요. 1849년에 상해에서 다른 마레스카 주교님, 프란치스코의 주교님에 의해서 서품을 받게 되죠. 김대건 신부님 이제 서한집을 보면은 이제 부제품 때 배를 타고 건너는 장면이에요. 돛을 펴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교우들은 바다를 보고 아주 놀라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디로 가느냐고 감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에 누구든 질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김대건의 성격을 좀 보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질문도 하지 말고 따라와. 그러면서 그 배 탄 사람 중에 2-3명 정도가 배를 좀 타봤고요. 나머지 다 농부들이에요. 바다를 구경하기도 못한 사람을 끌고 무조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고, 아니나 다를까 풍랑을 만났어요. 성모님의 기적의 상본을 보이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그 풍랑 때문에 이제 막 배가 부서지고 이제 식량까지 물에 다 빠뜨려 버렸대요. 이게 위험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세례받지 않은 어느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중국배, 산동배를 만나서 거기에 줄을 묶어서 상해까지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들어간 거죠. 상해에는 그 고뜰랑 신부님이라고 하는 막 부활한 예수의 신부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와 조선 정크선이 중국 정크선에 이끌려 그저께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배에 12명이 있었는데 모두 교우들입니다. 안드레아는 관원들을 위협할 정도로 대담합니다. 하면서 이제 고뜰랑 신부님 맞이했거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저런 나무 토막을 끌고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하다니, 그런 인상이었어요. 저 배를 이렇게 타고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고뜰랑 신부님은 이제 김대건 부제부터 차례대로 이제 고해 성사를 주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성사 안 봐도 된다. 그냥 성채영하고 미사해도 된다. 그냥 속으로 뉘우치기만 해도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 신자들이 우리는 무조건 성사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김대건이 통역하면서 11명 전체가 고해 성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밤새 고해 성사가 이루어졌대요. 고뜰랑 신부님의 다른 어떤 편지에 보면은 김대건 부제는 라틴어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그 신자들의 죄의 그 뉘우침을 잘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나한테 전달해 줬는지 모른다 하면서 조선교들이 그렇게 그 성찰을 잘했었나 봐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밤새 성사를 보고 새벽 미사로 이어갑니다. 김대건 부제는 8월 17일 날 김강성당에서 서품을 받고 페리얼 주교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페리얼 주교님이 도착해서 배를 보는 거예요. 본부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신부님, 내가 솔직히 나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 배를 보는 순간 나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고, 저 배를 타고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배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배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이 배를 프리기탐으로 개조를 해요, 실은. 본래 조선배에다가 그 여러 가지 보완을 한 다음에 개조된 배를 가지고 다시 라파엘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라파엘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 그 사제품을 받고 나서 서약서가 남아있어요. 지금 교황청에 남아있는 건데요. 그래서 조선인 사제 본인 김안드레아는 중국인의 의식과 제례에 관하여 교황님이 개정하시고 했던 이 헌장 안에서 사조자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아에서 정교하는 사제는 모두 이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조상제사를 하지 않겠다, 위패를 내가 모시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지키고 신자들도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 그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서약을 하면서 김혜김이라고 하는 사인을 여기서 씁니다. 자기는 김혜김 씨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밝히죠. 김대건의 사제 활동을 지금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한쪽이에요.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생활이 너무 짧았어요. 대부분이 그 바닷길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길 개척으로 사제 생활을 모두 했기 때문에 성모 활동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우리는 증원회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 생활을 볼 수 있는데, 용산 일대, 마포, 서대문고, 서빙고 지역에서 성사를 받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구 쪽에도 좀 지나다니셨고, 어머니가 계시던 은희마을에서 또 부활을 보냈습니다. 유일한 부활절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죠. 그리고 교리교육을 했던 증언 자료들이 나와요. 그는 교리를 설명하고 교우들을 가르치는데 기쁨과 열성을 다하였고, 또한 큰 열심으로 성사를 집전하였다. 키가 크고 튼튼한 체격에 품격이 있는 얼굴이었다. 임치백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순교해서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어머니랑 지냈던 유일한 증언인데요. 신부가 곧 떠나야 한다고 말하자 신부의 어머니는 적어도 부활 첫날까지 기다려달라고 청하였다. 부활이 지나자 신부는 월요일에 떠나 서울로 갔다. 거기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셨고, 사형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쓴 그 한글 편지가 우리 교우촌까지 와서 나도 그 편지를 직접 읽어보고 돌려보았다 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죠. 그러면은 부활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당시 부활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랑. 저 어머니의 청을 안 들어줬다면은 부활절도 안 지나고 어쩌면 순위도에서 체포돼서 사형당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님의 청원에 의해서 부활절례를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출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해에 똑같이 왔던 다블리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 부활을 어떻게 지냈는지 추정할 수가 있어요. 다블리 신부님 부활 지낸 걸 볼게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면 주일에 특히 각자의 집에 작은 기도실을 마련합니다. 방에다가 기도실을 마련한대요. 저는 상황에 맞게 십자가 경배 예절을 했고 성토요일 전례는 모든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자세하고 복잡했어요. 최소한 지금 우리가 하는 예식은 이제 옛날 예식에 좀 더 간추린 형태거든요. 한자길이의 아름다운 부활초를 준비시키고 향덩어리가 없어서 제가 나무의 씨앗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모든 예식을 잘 치렀습니다. 향덩어리는 언제 써요? 십자가 부활초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오상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향덩어리를 5군데 꽂게 돼 있어요. 향덩어리가 없으니까 그 씨앗을 가지고 그걸 뭉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활초를 제가 집에 가져왔는데 보름이 지나니까 초가 다 닳아서 더 이상 부활초가 없습니다. 부활초를 15일 만에 다 써버렸대요. 50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례법규상 부활초를 요구해도 나는 1847년 성토요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교우촌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부활초도 없어서 보름 동안 다 해가지고 반드시 부활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절례에는. 근데 그거 어떡하냐고, 방법이 없는데 하면서 부모님께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죠. 아마 김대건 신부님도 이런 식으로 어떤 조그만 초와 전례 예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머니랑 함께.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한 그 마지막 부활이 어떻게 보면 순교 이후에 부활, 새로운 만남 전까지는 마지막 부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김대건의 옥중 생활이에요. 김 신부님은 서해 해로 개척을 위해서 조선 전도와 선교사들의 서한을 중국배에 전달한 다음에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다시.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온 고기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게 다 안 말린 거예요. 그거 좀 말리고 있는 중에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정찰 나가야 되는데 니네 배 좀 쓰자 그랬더니 김대건이 나서서 어디 양반의 배를 빌리려고 막 그랬는데, 왠지 아마 김대건의 말투나 이런 것이 이상하고 어떤 양반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와가지고 그들이 부리는 그 2명 일꾼들을 끌고 가요. 일꾼들을 끌고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건을 의심하게 되면서 김대건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첫 황해도에서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이면 면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천주를 위해 죽게 되었으니 도리어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옥중에서 남긴 라틴어 서한 내용이에요. 배교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쳐 죽이게 하겠소. 좋을 때도 하시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천주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 신인 만물에 조물주시고 상선벌악이에요. 상선벌악 오타네요. 상선벌악을 하시는 분이시오. 관장님, 천주님의 사랑을 위해 고문을 받게 해준다면 감사하겠소. 그리고 내 천주께서
당신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하여 그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기원하오. 이 말에 관장은 모인 사람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주교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중에서 조선 시대도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오가고 하는 것들은 다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이 편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편지 같은 경우는 붓글씨로 이렇게 막 마지막 갈겨 쓴 편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옥중에서 김대건 신부님은 영국 지도를 번역하고 있었고요. 그 조선 정부가 요청해서 지리학 개설서를 쓰고 있었대요. 한문으로 썼겠죠, 당연히. 조선 정부가 필요한 작업을 도왔고요. 그 조선 정부에서 편지들을 압수시켜요. 황해도에서 그 배에 보낸 편지들을 다 압수시켜서 봤더니 글씨가 필체가 다른 거예요. 김대건은 이제 너 이거 서양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왜 필체가 달라? 너 한번 써봐. 그랬더니 이건 둘 다 내 편지라고. 작은 철필로 쓰면 이런 표시가 나오고 좀 큰 걸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편지가 아니죠. 그 선교사가 보낸 편지인데 그렇게 속여서 자기가 쓰면서 이제 그 관장들을 속이게 됩니다. 옥중에서 최양업 동료와 스승 주교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조선 교우들에게 마지막 교우들 보아라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보면 진짜 뭐 마지막 순간이니까 마음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어머니 우르슬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 며칠 동안 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곧 아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부디 슬퍼하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마지막 쓴 라틴어 편지예요. 그러면서 한글로 쓴 편지에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그 너희 육정과 영혼의 일에 어찌 꺼리낌이 없겠는가 하면서 이제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하면서 정말 짤막하지만 그 안에 그 마음을 담은 김대건 신부님의 25살 세사제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업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크게 한번 묶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개척했다는 게 아주 커요. 그 이전까지는 바다로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남들은 그럴 거예요. 육로가 감시가 심하면 배 타고 우리 삼해가 바다인데 배 타고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백길은 암초에 걸리면 배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길이 확립되지 않으면 배로는 안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김대원은 이제 백길을 하면서 조선전도를 그리고 이 섬에서는 뭐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를 거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이것을 다 개척해 놓은 거죠. 그 배로 김대건 신부님 이후에 모두 대부분 배로 들어옵니다. 육로보다는. 조선 전도를 작성했어요. 그 중에 원본이 한두 개씩 3개가 썼다고 그래요. 3개를 써서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잡힐 때 몇 장은 아마 압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하나는 지금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고요. 원본이. 근데 그것을 베낀 사본들이 전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하나 똑같이 베낀 게 있고 프랑스에서는 여러 군데 베끼는데 그 당시 그 해양을 하는 사람들 해군하고는 이게 협의가 돼 있었대요. 워낙 암초가 걸려서 배가 깨지면 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가 발견되면 서로 공유하는 게 하나의 관습이었대요. 관례였대요. 그래서 김대건 조선조도가 발견되면 곧바로 서로 이렇게 필사해서 베끼는 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4개월간의 짧은 사목생활이었고 한국교회 첫 사제이고 순교자인 거죠. 김대건 씨는 이렇게 흔히 이 사건을 아주 짧은 9명의 사형 집행에 따라서 병호박해라고 흔히 불립니다. 1846년에 있었고요. 우리 순교자라고 했을 때 이 순교라는 뜻은 서양어 마리트르, 온몸을 바쳐서 증언하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상복을 입고 움직였다는 거죠. 샤스탕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고요. 우리 시복시성 이야기 이게 거의 마지막 코트인데 마지막 코트 전 건데 우리 시복시성 계속해서 하잖아요. 지금 133위 하느님의 종이 시복 명단에 올라가서 첫 조사가 교황청에 올라갔거든요. 지난 6월 초에요. 그 단계는 하느님의 종은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순교자나 아주 뛰어난 교회에 덕행이 있는 사람을 추대해서 후보자로 만들면 하느님의 종이 되고 하느님의 종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교황님이 미리 공경해도 좋다라고 하는 가경자 칭호를 줘요. 근데 가경자까지는 아직 공적 경배를 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양업 신부님은 아직 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양업 토마스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최양업 신부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경자니까. 복자가 되면 하느님의 종에서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져서 복자가 되면은 바로 그 지역에서 성인처럼 공경하게 됩니다. 순교복자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서 성인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김대건 신부님은 전 세계 어디서나 성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순교자일 경우에는 복자로 갈 때 하나의 기적이 순교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 하나를 면제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복자에서 성인이 될 때는 반드시 하나의 기적 이상을 심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적이 2개가 이루어져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커트인데 김대건 신부님이 사형당했을 때 많은 조선 신자들이 직접 보면서 증언을 남겨요. 그 증언을 통해서 페레얼 주교님이 자신의 편지에다가 김대건 신부님의 최후 모습을 남기게 되거든요.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내 천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천주를 믿으십시오. 천주님께서는 당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은 네가 치기가 쉽겠느냐 하면서 2번 혹은 대부분 8번 칼날에 목이 잘렸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장면까지 얘기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원종현 신부님이 순교하고 나서의 어떤 모습들, 순례길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제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주로 소년 시절 배경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 기록은 김난식 프란치스코 이야기뿐이 없어요. 실제 기록은 그냥 그런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 김대건의 부재 사제품의 어떤 편지의 일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이분의 어떤 성격들, 담대함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올 한 해 또 김대건 최양호 씨님 탄생 200주년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례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